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시대, 현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잘 모를 만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국제도시가 서울, 부산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는 국제도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촌사람들입니다. 촌사람은 정보에 약하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정보를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굳이 그렇게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해야 될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현 시대가 돌아가는 정보를 제공해야 될 그럴 필요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 성경에 관한 정보,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열심히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하고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1년간 열심히 예수에 대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쉽게 저의 설교를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제가 조금 더 고급적인 세상 정보를 이야기할 때 혹 여러분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정보를 좀 제공을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불과 76년생밖에 안 된 젊은이가 이스라엘 히브리 학자인데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2015년에 썼고 한국말로는 2017년에 번역을 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전에 사피엔사라고 하는 책을 먼저 썼었습니다. 라틴어 용어다 보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원래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 그랬죠. 그 사피엔스라는 건 소피아라는 얘기죠. 생각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라면 생각하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또 직립보행하는 인간, 호모 네안데르탈, 호모 에피쿠루스, 에픽스, 그런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싹 다 치고 우리는 뭐다? 호모 사피엔스 시대다. 그랬거든요. 이 용어는 이게 종을 분류하는 거예요. 종을, 식물이냐, 동물이냐, 이런 걸 분류할 때 우리는 동물 쪽에 속하는, 인간 쪽에 속하는 호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 분류를 하면서 생각할 줄 아는 인간. 어떤 그런 이제 머리를 쓰는 인간. 이 인간이 인류의 최종적인 진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가 어디에서 왔으며 오늘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를 거쳐서 여기에 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도구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이룬 결과가 뭐냐면 전 세계를 뒤덮던 기근을 없애고 그리고 질병을 대치하고 전쟁을 종식시킨 인간입니다. 그 일을 호모 사피엔스가 했죠. 그럼 오늘 호모 사피엔스인 이 인간이 앞으로 그러면은 이 시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굶어 죽을 일이 없고 아플 일이 없고 서로 싸워서 죽일 일이 없다면 그 다음 우리 인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인간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하고 그것을 예측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한 책이 바로 호모 데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가 어디에서 온 인간이며 호모 데우스는 어디로 갈 인간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책이 많지만 500페이지 정도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은 한마디로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 시대가 뭐냐? 우리는 불멸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신이 될 것이다. 신성을 가질 것이다. 호모데우스라는 건 뭡니까? 신과 같은 인간, 신이 되는 인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래학자로서 앞으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인간이 신이 되는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신이 되려면 불멸해야 됩니다. 죽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2배 더 살면 불멸이죠. 200살까지 막 살면 우리 인간은 불멸이에요. 그리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뭐 해야 되죠? 매 순간순간? 응? 그걸 다 합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래 사는데 불행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고 또 내 자신이 신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런 시대로 갈 것이다. 우리 앞으로 미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 여러분 보세요. 정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거의 한 절반쯤은 그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이죠. 그리고 행복한 것을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을 누가 조종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조종할까요? 그런데도 자기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멸의 존재인가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쏟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모든 결정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여러분이 다 선점해서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요새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제가 사무직 갔다 오면은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보고가 있는데 집에 와서 열면은 사무직 어땠습니까? 하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모릅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뭐 보고를 했나요? 누구하고 나 오늘 사무직 갔다고 사진을 올렸나요? 그걸로 어디 가려고 장소만 검색해도 가지도 않았는데 갈 의사도 없는데도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막 줍니다. 그 누가 합니까? 빅데이터가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만에 하나 립스틱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립스틱이라는 글자 하나만 딱 검색해도 그 다음부터는 원하지도 않는 립스틱을 엄청나게 여러분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빅데이터. 여러분이 정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거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정치인 이름,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만이라도 검색해 보세요. 그거와 관계되는 것만 쫙 옵니다. 그 누가 합니까? 빅데이터가 하는 시대예요. 앞으로 전개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죠.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고리타분하게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리타분하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에는 한국인에게 보내는 서문책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경제력이 좋아져서 북한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 남한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기가 쉽습니까? 북한이 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그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 세계가 오지 않는 법이 어디 있죠? 시대는 엄청나게 변하고 급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앞섰지만 한순간에 추월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받아들이고 무엇을 하나 놓쳐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 그런 시대를 아셔야 됩니다. 초원에서 농사 짓고 살고 그런 옛날 1차원적 시대에, 산업시대에 살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더더구나 초원에 있으니까 듣는 게 전부인데, 보는 게 전부인데. 이런 시대에 이 정보를 우리는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내가 선택해서 가져와야 되지. 누가 갖다 주는 정보를 갖고 있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는 끌려가는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든 것은 지금 인공지능이 벌써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여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그저 우리는 신선 노름이라 하고 당신이 신이 되시오. 그럼 내가 이제 될 일은 신밖에 없다. 내가 신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결정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 걸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의 삶 절반 이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이런 시대일수록 성경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왜 신처럼 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을 만들어서 유너님이니 아이돌이니 뭐 몸신이니 요새 전부 뭐 유너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런 지금 언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아이돌은 뭔 아이돌이에요? 차라리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이돌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애들일 뿐이지 애들 뿐. 뭔 아이돌 아이들? 뭐가 무슨 뭐가 신입니까? No. 하나님에는 그렇게 불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그 자리에 계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경건하게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이유가 괜찮아서 그런 걸까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걸 알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는 신이 없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한들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과 마찬가지며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가 전부는 아닙니다. 첫 예배 시간부터 끝 예배 시간까지
그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그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묵도에서 만날지 축도에서 만날지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타임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성시 교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순서를 넣은 거예요. 그 순서 하나하나에 여러분은 마음을 쏟고 기대를 하면서 주의 음성 들리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대표로 기도했어요. 대표로 기도하는 그 기도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랬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꼭 뭐 장로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만인 제사장 정신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들을 통해서 그 찬송을 내가 뜨겁게 부름으로써 거기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다루면서 말씀을 다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기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하지만 여러분 앞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제 앞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 되도록 들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강연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받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야만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죽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끝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좀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하지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왔어.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때 들림 받아야 되고 그때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신이 되어 살 수가 없어요. 불면의 존재로 살면 뭐합니까? 컴퓨터 끼고 살면 뭐합니까? 사이버가 내가 살면 뭐합니까? 내까지 다 조정하는 시대가 온다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 뭐합니까? 그런 유기적인 조직 속에서 인간이 아메바나 우리나 똑같은 물질로 살면 뭐하겠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갈 주님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21세기에 우리의 가슴 속에 타올라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으로 불타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소망으로 불타있습니까? 그 소망 이전에 예수와 함께 내가 영생을 누리겠다는, 예수와 함께 하겠다는 소망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풍성하게 살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은 육체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이. 저도 여러분 이제 몇십 년 후면 죽겠죠? 여러분보단 제가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나 이제 먼저 가죠? 육체로는 여러분이 저를 다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고 영원한 이별이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연결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육체로는 내 나를 덮보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무슨 말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간다. 하지만 너희들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다시 왔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Don't worry. Just try.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 소망 갖고 세상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면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 안에 행복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불멸의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떠나가시면은 우리 제자들을 남겨놓은 제자들을 위하여 잠시도 주님은 틈을 주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에스크하겠다. 주님께 아버지께 에스크하겠다. 아버지께 내가 에스크하면은 그 파라클레토스가 여러분에게 온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변호사라는 뜻이요. 권면해주는 상담자라는 뜻이요.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걸 의식 못합니다.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눈이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미혹당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지금 그렇게 와 계신다니까요. 이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시껍적한 영하고 달라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신성이죠, 신성.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오늘 갔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버리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싫다 그러고도 그분을 싫어하고 밀어제껴도 그분은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옆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한번 받고 나서는 주님 그다음부터 내가 할게요 하는데 내가 해도 안 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해도 안 되는 걸 주님은 알기 때문에 내가 할게 하면 그래 네가 할 거야 알아서 그럼 나 갈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해도 여기서 지켜보는 부모님과 같죠. 애가 내가 할게 해도 부모가 뭐합니까? 지켜보고 있죠. 가라고 해도
가는 척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한테나 그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자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나한테도 해대같이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악령들이 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첫째 성령을 주시죠. 그리고 모아와 같이 내버려 있지 않고 다시 오시죠. 아멘.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를 많이 듣죠?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일이요,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요, 성찬식이 있을 텐데 그날 또 세례받을 사람이 나와야 돼. 세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나와요. 오늘 이 수많은 인간들 중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매주일 나와야 되는데 어쩌다가 수십 명이 되도록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죠.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 누가 전해줘야겠죠. 뭐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예 믿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뭐 만나봐야 믿죠. 예수가 믿어져야 믿죠. 예수가 나타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눈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는 아무나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가졌다고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온 세상 사람 누구든지 눈만 있으면 예수를 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줘야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는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본 자가 있고 못 본 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가졌다고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줄 때만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꼭 이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눈으로 보면 너무 더 좋겠죠.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더 깊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분을 더 많이 보도록 노력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내 주십니다. 자기를 믿는 자에게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인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안 나타났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가 나타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 한 명이 물었죠.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낸다. 네.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수를 요만큼 사랑하면 요만큼 믿게 되죠. 요만큼 보게 된다 이거지. 예수를 이만큼 사랑하면 예수를 이만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랑과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와 내가 얼굴과 얼굴을 그 정도까지 가셔야지.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야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말할 수 있죠. 네. 그 정도 돼야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만한 거 만나가지고 잘난 척하고 다니고 요만한 거 만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요만큼 만나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너무 무섭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네. 그 얼굴을 보기까지 사랑하세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자국을 보는 사람까지 또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서 소망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어도 예수를 얼굴과 얼굴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어도 예수를 눈과 눈이 맞대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저에게 맡겨놓은 여러분은 제가 가는 만큼 가야 되거든요. 예수와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반드시 설 겁니다. 예수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예수 사랑 하나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왜? 그래야 예수를 더 많이 나타낼 거 아니에요. 예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능력이 넘치고 예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가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 깊게 가는 게 우리의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사업이에요, 사업.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분의 손도 만지고 그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사랑이 없어서 돌아서서 도망가고 자기 멋대로 지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따라오십니다.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왜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제가 가는 만큼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제가 본 만큼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분은 내가 피곤하여 침대에 기숙사에서 누워있을 때라 내 모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가십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갔었으면 내가 모르죠. 근데 내가 영이 깨어있으니까 문득 깬단 말이에요.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으면 주님이 왔다가도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으면 민감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때 영적으로 부흥에 보니까 영적으로 좀 딱 깨어있었기 때문에 뭔가 비몽사몽간에 누가 탁 오셨는데 탁 보자마자 그분은 사라지십니다.
왜? 언젠가 그날의 기쁨으로 만나게 돼. 미리 이어서 만나보면 안 되잖아. 맘만 살짝 봐야지.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바닥하는데 사랑은 한 개도 없어. 그거는 예수 아니라 헛걸본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하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 마귀 형상을 하면서 예수를 만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는데 예수 맞다고 소리쳐요. 아이고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만큼 믿든 이만큼 믿든 예수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요만큼이라도 사랑했으니까 그분을 나타내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지금 여러분이 함께 와 있는 분은 누구다? 성령께서 와 계시죠? 성령은 안에만 있습니까? 바깥에만 있습니까? 안에 계시고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서 성령을 거부하고 완전히 죽여버리도 바깥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과 감화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 더 좋아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수가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런데 내 속에서는 또 다른 음성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왔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기 인생 살아갑니까? 자기 인생 살아가죠. 성령이 와 있지만은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그 긴 세월을 많이 살아봤어요. 이제 성령 위에 좀 살자. 그 긴 세월은 자기 뜻대로 많이 살아봤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한번 해보자. 우리 성서 소망교회가 16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성령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우리의 여기 와 계시는 성령께서 주도해서 성령 당신의 뜻을 이루 주십시오. 이제 나는 내 뜻을 버리고 내가 당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우리 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영적인 것은 사람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을 팍팍 깨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뒤집이고 대구가 디비디죠. 그런데도 왜 그걸 추구 안 하고 있습니까? 긴 이야기는 못하지만 저는 그 긴 기간 동안 수없이 성령께서 오셨고 충만해졌고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았고 우리를 위해 살았고 우리 목적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살 정도가 되기 전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도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위해 살 준비가 되도록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느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성령을 줘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 때가 됐느냐? 그때 우리는 성령 이야기를 할 거다. 왜? 여러분 제 심정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금방 부흥하고 이렇습니다. 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곧 시들어져 버리고 이상한 짓만 할 텐데. 더구나 자기를 위해 살려고 똘똘 뭉친 사람한테는 성령 충만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당신을 위해서 100% 뜨겁게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면 그때 성령 역사하십시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 세월이 지금 16년 아닙니까? 한 인간도 16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일할 때가 되죠. 우리 성소망교회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적으로 예수를 사랑하여 그분을 쫓아가야 될 성도들이 됐습니다. 성령 받고 딴짓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불과 어제까지라도 성령이 오셨지만은 내가 성경을 외면하고 날 위해 살았고 딴짓했어? 아직 안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이 오시면은 다시는 딴짓하지 않으리. 내가 억지로 참고 막 하고 싶은 걸 참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스스로 모르고 스스로 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 그렇게 훈련시켜가고 있는 제자들, 한 사람, 세 사람, 5사람, 7사람, 9사람. 더 이상은 내가 말 못하겠어요. 주님도 12명 갖고 하셨는데, 아니 진정으로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하면 왔는데 막 세상 하고 싶은 거 막 참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찾아가고 세상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해야 된다. 세상은 다 해가봤지만 별로 없더라. 이제 예수밖에 없더라. 이래야 되는 사람이지. 주여,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성령이 충만해가 저걸 못하겠네요.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성령이 충만해가 못 먹겠네요. 내가 이 짓 하고 싶은데 성령이 충만해가 못하겠네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십시오. 나라가 임하셔서 그 나라가 성령입니다. 나라가 임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뜻을 이루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어느 날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께 왔습니다. 오늘 오기는 이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들은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들은 딴짓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들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을 참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 제자들이 있었사오니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